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지상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오늘은 시내산에 강림하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강림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원래 우주를 넘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거기는 불과 연기와 엄청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며 이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끼고 구름과 불과 진동하며 어미와 두려움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떨어뜨리는 그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전체가 요동하고 산에 큰 불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온 땅이 진동하며 불기둥과 연기기둥으로 충만하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이 진동하며 자욱한 연기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학기에서 2장 7절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것이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세상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은 다시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였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큰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임하셨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강림은 마구간에 강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전능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조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 창조주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내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엄청난 진동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을 때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였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이 강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이 땅에 강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왜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와 결혼하자고,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라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연습 시간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듯이 우리도 영원한 신랑이 이 땅에 와서 강림하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겠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마음의 영광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능력 주시자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본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섣불리 범죄하지 않고 13년의 노예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진동하며 천사들 나팔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지난날에 너의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씻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삶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성별케 하고 거룩해 구별시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 허물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케 되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징이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세마포 예복을 씻었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피를 우리의 물을 마시듯이 주의 피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옵소서. 주의 피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부끄러움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술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성결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성결케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을 노래해야 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성결케 되기 전에는 여호와의 엄청난 임재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내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온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시내산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웅장함과 위대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약속을 계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언약을 맺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에서도 그 계약을 깨뜨리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아담의 언약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아담이 자신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 땅에 저주와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와 언약과 계약과 약속을 맺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약과 계약과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방종하게 됩니다. 미국에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페라리라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지 않고 일반 승용차를 사주었다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미국의 법원장이 TV에 중계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방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방종입니다. 루시퍼는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종을 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와 수많은 천사들이 그에게 복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종했습니다. 요즘 부모가 사랑으로 잘 키워주지만 어떤 자녀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부모를 살인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 이런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웅장하게 나타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새 언약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담의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는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으로 대변됩니다. 십자가 은혜는 은혜로 대변됩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만화로 만든 건데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밤마다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책을 적었는데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높은 곳으로 오르는데 거기는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자꾸 무거운 돌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미끄러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저 높은 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이 첫 번째 시내산 율법의 언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탕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영원한 불 속에 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로 오면 엄청난 재난이 마지막 날 지구가 멸망할 때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마지막 세대를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와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 거짓말한 모든 자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오늘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람들 앞에 선동하고 거짓을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죄가 탕감받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가운데 주 예수를 사랑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전도와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새 언약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면류관을 잊지 않고 마침내 영생하여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권능과 능력과 천사 나팔 소리와 지진과 진동과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아주 위대하고 엄숙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의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마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받게 되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